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꼭 모든 성도님들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낸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의 속성을 잘 선포하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전반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어있지 않다. 씨앗이 썩어서 죽으면 싹을 내나요, 못 내나요? 네, 못 내요. 썩어 있으면.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씨앗이면, 생명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씨앗이면 싹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다. 그래서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옛날 버전을 보면 운동력이 있다. 살아 움직인다. 역사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만 남아있어요.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뭐 남에게 이루어졌고 뭐 누구에게 이루어져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뭐 남의 얘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저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단한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죠.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염려를 맡겨버리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으면 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늘 평안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닌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말씀합니까? 구약시대부터 신약까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말씀하셨으면 세상 나가 살 때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길 때 계속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죠. 근데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어져야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인 거죠. 그죠? 예수님은 참이십니다. 그죠?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전제적인 것들이 있죠. 연결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앞에 것도 지켜야 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의 의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인 것이지요.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고 마음 상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리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리라. 우리가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살다가.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밝은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내가 치유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리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육신의 치료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삶이지요. 약속의 말씀들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명령하신 말씀들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축복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명령하신 말씀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지켜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해야 되고 용서해라 말씀하셨으면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라 말씀하셨으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이에요. 이것들이 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들.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는가? 또 명령하신 말씀들 중에 내가 순종해서 지금 내가 내 삶으로 이루어 드리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되는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어떻게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신명기 30장 14절에서 그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니까 너라고 했는데 우리가 받을 때는 나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입에 있고 또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을 매우 가깝게 두면서 어디에 두는가 하면 어디에 둬요? 입에 두고 그리고 마음에 두면 그러면 이를 행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안 돼요. 아무리 그냥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해도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지로 결단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신명기 3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어디에 두어라? 입에 두어라. 그리고 어디에 두어라? 마음에 두어라. 그러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영적인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제일 간단해요. 그냥 저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둘 때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순종할 힘을 주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이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로구나.
순종해야 될 말씀도 저 원리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그럴 때 행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잘 알았던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막 애송하는, 암송하는 그런 구절 중 하나인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말이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신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입에 두면 된다, 마음에 두면 된다. 오늘 이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올 한 해 동안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다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말씀을 늘 입에 두고 늘 마음에 두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하려고 하는 뭐예요? 이게 하가다다. 이게 하가다. 이게 다 이렇게 성경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 하가다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다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첫 주에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나누면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다. 말씀을 묵상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가다, 읊조리는 것이다. 입으로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소리 내듯이,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소리가 내도록 계속 읊조리는 것, 주야로 밤과 하루 종일 읊조리는 것. 그 시편에서 말하는 하가다가 읊조리는 것이 신명기 30장에서는 입에 두어라, 마음에 두어라.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삶이 될 때 시편에서는 복 있는 자고,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다. 올 한 해 이 하가다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꼭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올해 하가다 5대 중점 과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 이제 우리 사역 계획을, 교회 비전을 세우면서 하가다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대가 되었어요. 제가 10월 달에 미국에 가 있을 때 한 달 동안 하가다 할 말씀을, 1년 동안 올해 하가다 할 말씀을 다 제가 추려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요거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실제로 시행하려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는 지금 하가다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공부하면서, 또 이미 하가다를 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의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들을 것인데, 그걸 보면서 정말 이 하가다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통로로구나.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었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걸 깨닫고 미리 한 교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여기 인천에, 김포에, 파주에. 그런데 그분들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뭐야 그러고 했는데,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고, 차 기다리면서 하고, 밥하면서 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하가다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것 중에 가장 쉬운 거죠. 사실은 가장 쉬운 건데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성도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목회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모였는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 목사님들 참 목회하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나는 안 힘든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 3번 와봐. 그래서 이제 두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한 목사님이 힘들다는 목사님에게 비결을 가르쳐줬는데 하가다를 해봐라. 뭘 해봐라? 하가다를 해봐라. 그래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해봤대요. 그래서 했는데 정말 은혜가 임한. 이 목사님의 목회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대인 기피증에 걸렸어요. 성도들도 만나기 싫고 밖에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하가다를 하는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앞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가다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이게 마음에 힘이 임하는 거예요. 힘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 만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은 그 교회가 1800명이나 되는 큰 교회인데 온 성도가 지금 하가다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파주인가 김포가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또 놀랍게 은혜가 임한다. 우리 간증 본 분 중에 그 개그맨 출신 목사님, 개그맨이었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막 개그맨이니까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막 설교를 신나게 하는 거예요. 뭐 다니면서 연예인 출신이니까 여기저기서 부르고 그래서 신나게 막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신념은 겉으로 보기에는 막 너무 신나서 막 말씀을 선포하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도 열광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전하는 자신의 속마음은 아무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그맨 목사님도 이 하가다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하가다를 하면서부터 정말 알 수 없는 이 안에서 그냥 이 힘이 넘치는 그래가지고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그냥 신나서 하던 그 설교가 안에서 막 신이 나고 힘이 나가지고 그냥 심령이 환해졌다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학생들도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하가다를 하면서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얘기들을 하는데 보면 우리 학생들은 지혜가 생겼는 지혜가 하가다를 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 가정에 세 자녀가 있었는데 다 하가다를 하면 하루에 1000번을 하게 되면 목사님이 10,000원씩 줬다든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상금을 주면서 하가다를 시켰는데 이 세 아이들이 별로 신통치 않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하가다를 하면서 이게 지혜가 생겨가지고 다들 좋은 대학 저기 다른 나라 좋은 나라 가가지고 좋은 대학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됐다 그래요. 어떤 학생은 하가다를 하다가 자기 재능이 개발이 됐는데 이 음악성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 하가다 한 구절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음반까지 냈다는 거죠. 전혀 뭐 음악에 문외한 같은 자였는데 학생이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데 어떤 성도님들 뭐 병났다는 거는 기본이에요. 뭐 특히 우리 마음의 병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은 우울증이 났다. 뭐 불면증이 났다. 공황장애가 났다. 그리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 염려 걱정이 사라진다. 마음에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가장 쉬운 방법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순종해서 했더니 믿음으로 했더니 은혜는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가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면 되겠구나. 그동안에도 많은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체험했을 텐데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렸는데 올해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정말 보배를 만난 것 같아요. 보배를 만난 것 같아요. 그 보배가 뭐다? 하가다다. 하가다.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거 하면 되겠구나. 우리 올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가다를 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임하는 마음의 힘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류마티스 20년간 앓았던 류마티스 병이 나고 많은 병들이 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도 병이 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가다를 하고 있는 병이 났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공통적으로 평안이 임했다. 기쁨이 임했다. 담대함이 임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 대체? 하가다가 뭐길래 그렇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을 장착을 해놓으신 거예요. 뭘 해놓으셨다고요? 장착을 해놓으셨다. 그리고 요새 무슨 프로그램 하나 사면 그 프로그램 안에 좋은 기능들이 다 장착이 되듯이, 그죠? 차를 하나 사면 그 차 속에 우리가 갈 수도 없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차가 요새 다니나 모르겠는데, 지난 10월 달에 미국 갔을 때 보니까, 정말 이 손 안 대고 가는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차를 태워주시는데, 손 안 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좀 불안한데, 세팅만 해놓고 그냥 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능을 장착을 해놓은 것처럼, 말씀에다가 기본적으로 평강과 기쁨과 이런 치유의 능력과 이런 기능을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 기능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는가? 내가 쓰면 되는 거죠. 어떻게 써요? 뭐로 써요? 하가다로 씁니다. 하가다로 씁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소성시키는 게 뭐예요? 다 죽었던 거 다시 살리는 게 소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이게 안 된다. 이거 방법이 없다. 막막하다. 삶이 다 죽은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 죽은 것 같은, 의욕도 없고 의기소침하고. 내가 어떻게 소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소성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소성을 시켜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성시켜준다. 우리가 너무 애청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그럼 말씀이 어떻게 내 영혼을 소성시키지? 뭐 하면 된다? 하가다 하면 된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계속 내가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는 하루 종일 그렇게 주야로 읊조리면 그게 능력이 역사에서 그 안에 장착됐던 소성케 하는 능력이 나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리가 우울해지고 정말 소망이 없어지고 그럴 때 소망이 없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가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가다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소망이 없네. 나는 죽을 것 같네. 이 말씀으로 하가다를 하면, 이걸 읊조리면 죽겠다.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나는 안 되겠다. 이걸 계속 하가다 하고 있으면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그거를 하가다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그거를 하가다 하지 마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로서 따라갈 수가 없는 지혜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간증했던 그 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도 잘 못하던 학생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되고 좋은 학교를 가게 되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었을까? 말씀을 하려다 하니까 지혜가 있는 지혜가.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 속에 기쁨이라는 그런 그 기능을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개그맨 출신 목사님이 그렇게 기쁨이 임했다는 것이 바로 하가다를 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물질을 달라고 하가다를 하고 있는데 물질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본 기능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합니다. 눈 어두운 분들 계십니까? 하가다 하면서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눈도 밝아질 수 있겠지만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말하는 것이죠.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불편함이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분별력을 주시는데 뭐 할 때? 하가다 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가다를 하면요, 이렇게 지금 오늘 하가다 공부를 하다 보니 저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가다를 하면요 뭐가 잘 되냐 하면 기도응답이 잘 됩니다. 기도응답.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과정이 뭔가 하면 하가다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는 것, 우리 입술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 신명기 30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은 마음이 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가다 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기도응답의 비결도 하가다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의 그 기도를 보면은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아원을 운영할 때 아이들이 먹을 빵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우리 새끼들 빵 주셔야죠. 아침 먹을 빵.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라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럼 책임도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진짜 빵을 실은 차가 와서 띵동 눌러가지고 그 아침에 굶을 뻔했던 아이들에게 다 빵을 나누어주던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아요. 5만 번이나.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도. 주님 이것도 지금 안 됩니다.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중원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걸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죠. 해달라 하는 것은 구걸입니다. 구걸. 중원부원 기도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찾아내어서 그 말씀을 하가다 하실 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가다 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심령을 수술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후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칼 같은데 예리한 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가 수술할 때 이렇게 메스로 수술하듯이 그 어떤 메스보다도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가 혼도 수술을 하고 영도 수술을 하고 관절도 수술을 하고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서 수술을 한다.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의 존재, 우리 존재를 아예 은혜 받을 그런
합당한 심령으로 완전히 수술을 해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 또 무슨 큰 병이 걸렸을 때 우리 메스를 통해서 암 성분을 다 제거해내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말씀이 수술의 칼이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못한 것, 은혜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우리의 어떤 강팍함이나 우리의 교만함이나 또 우리의 어떤 합당치 않은 것들, 그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없음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의 칼로 도려낸다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도려내고, 두려움 도려내고, 불신 도려내고,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음에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평안이 생기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거룩함이 생기게 되겠죠. 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 심령이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셔도 그냥 흘러내리고 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수술로 우리 심령을 수술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 부어주시는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가다를 하면서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한 목사님이 새로운 또 성경 공부 또 무슨 프로그램 하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오는 것인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통독을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늘 해야 되는데, 올해도 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어서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반드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가장 쉬운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 100번, 이번 주에 매일 100번씩 꼭 하시고 하다 보면 100번 가지고 안 될 겁니다. 한번 300번은 하고 싶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점 그것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간증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최소 보통 6개월 하면은 은혜가 임한다. 근데 빠른 분들은 석 달 만에 임한다. 어떤 분들은 그날 당일날 임했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지금 미리미리 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미리 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날부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카톡을 만들어서 하는 건 조금 번거롭지만 우리 한번 동참해 주시고 같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가들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마다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